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묻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양을 치던 모세가 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바싹 말라 이 불이 붙는 장면은 굉장히 흔한 장면입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건 굉장히 기이한 장면인 거죠. 모세가 이것을 보고 아니 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그대로 있냐 너무 신기해서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어 데려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막 타타타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당황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3장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의 뜻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증거가 무엇이죠?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이 모세의 질문 앞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게 저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름의 어떤 증거겠죠? 모세가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이 순종을 해낸 후에 이 일을 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게 증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증거라 하면 뭔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조금 더 개념적이고 가시적이고 표징이 될 만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증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를 근거 삼아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이게 증거되어 우리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증거라고 하시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막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야 너 사우디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왜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가 사우디를 갔을 때 너에게 만나게 할 사람이 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지? 라고 싶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40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깨달으리라고 모세가 생각했다고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모세가요, 자기를 통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것을 40세에 알았다는 거예요. 40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그냥 너무 궁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지? 나와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가 우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살해하고 그렇게 순간적인 선택으로 실수했다라기보다는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 할 때 그 보았다의 이 흥정역 버전, 이 영어로 보면요, 원어에 가까운 영어 버전을 보면요, 스파이입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로도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봤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애굽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정체성과 의도를 40세에 어느 정도 알았다. 자기를 통해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걸 사람들도 알겠지. 자기도 깨달았으니까 사람들도 알겠지라고 생각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애굽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질 수 있는 강력한 신적인 왕조, 왕권입니다. 히브리 노예뿐만이 아니라 그냥 왕이 열받아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조의 이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죽였다고 사실 문제가 될까요? 사람 100명을 죽여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권력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을 우연히 그냥 죽여서 그게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 안에 히브리 사람들의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왕조의 배신자로 여겨지고 도망가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던 젊은 남자였습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도 이드로의 7딸이 우물물에 양을 먹이러 왔을 때 여러 목자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이제 물을 먼저 먹게 해줄 만큼의 어떤 건장한 힘과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행동이 능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세의 이 젊은 모세에게는 그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증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또래 남자들은 나일강에서 다 죽었어요. 그 또래 유일한 남자입니다. 히브리 남자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지혜와 학식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힘과 열정을 가졌고요. 끌어오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가진 수많은 증거들로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일들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가진 모든 증거들이 사라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 모세를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언어 공부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만 안 하잖아요. 다 까먹어요. 5년, 10년 안 하면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광야에서 양치면서 누구랑 대화했겠어요? 양과 대화하고, 지팡이와 대화하고, 편을의 별과 대화하고.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말을 못한다, 우둔한 자다 라고 한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언어 배운 거 40년 동안 배운 거 40년 동안 다 까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더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바보 천치가 됐다고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증거 삼았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증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위도 사라지고, 위치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리라 자부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며 주시는 증거,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게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만이 너의 증거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말고는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능력이 좀 되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게 좀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건 좀 더 잘하고, 좀 더 지혜가 있고, 내가 혀가 좀 더 잘 말려, 잘 구부러져, 토익, 토플 다 만점 나오고, 제2 외국어들 좀 하고, 학교 성적이 좋고, 뭐 어떤 결과가 잘 나오고, 또 혹은 어떤 그런 능력적인 게 아니더라도 눈이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높고,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내가 이런 점이 잘났으니, 이런 점이 장점이니, 이런 점이 뛰어나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힘과 능력,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와 관련된 증거들, 나의 능력, 나의 모양, 나의 뛰어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이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정도 있고 여유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마음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재정도 어려워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증거 삼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이것을 붙잡고 가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합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사가 무엇, 내 정체가 무엇이고? 그런 하나님께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가? 주님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보잘것없는 나라도 아무 모양과 아무 능력이 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모세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구하고 그 약속을 증거 삼아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